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생명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동역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여전히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남을 믿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히 즐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능력을 이 공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풀어놓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이름이 불릴 때 악한 영들이 두려움에 떤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지옥의 문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지옥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권능이 오늘 2024년 이 땅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모든 마귀의 계략을 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이 언급될 때 악한 영들이 떨기 시작한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지옥이 두려워하는 날이며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더 이상 붙잡아 둘 수 없었던 바로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기념하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지옥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그곳의 어둠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울함은 떠나가야 합니다. 불안은 사라져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도망치고 그 실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이 돌파를 위한 최적의 장소이며 변화를 위한 가장 완벽한 환경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무대도 화려한 조명도 밴드도 마이크도 없이 세상을 뒤흔드셨습니다. 그분은 당시의 정부와 사회 시스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견고한 틀을 혁명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억압과 우울을 뒤엎으셨고 질병과 개인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대한 혁명은 나를 따르라는 두 단어의 단순한 초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완전히 다른 존재의 방식을 보여주리라. 너희가 나를 따르면 사람들은 너희를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고만 하지 않으시고 내가 행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삶으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예수님과 그 길에 대해 여러분과 잠시 나누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과 그분의 방식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분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를 때 우리는 먼저 그분이 친히 그 길을 이끄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시며 우리의 본보기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불의한 시스템을 뒤엎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 안에 머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립되고 외로운 시기를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 악한 영들을 어떻게 꾸짖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길을 이끄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세상의 통계나 예측대로라면 결코 지금의 모습일 수 없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길을 이끌어 주셨기에 당신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은 내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의 어머니도 세상 문화도 너의 아버지도 해줄 수 없었던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친히 길을 이끌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삶의 중요한 과제를 앞에 두고도 기댈 멘토나 본보기가 아무도 없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구절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너의 길을 이끌 것이다. 내가 해야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고 자녀를 양육할 지혜를 주고 나의 영,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던 중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는 한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장 36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우리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먼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처음 부르셨던 바로 그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잠깐만요, 예수님. 주님은 저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능력을 보았고 주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직접 세상의 파송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제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가 나를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 가운데 잠시 멈춤이 있고 그 후에 다시 따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길을 이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길을 막아서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항상 우리가 따르는 대상이기만 한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우리의 길을 막아서시고 우리의 삶을 일시정지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막아서시는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기 위함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십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받아야 할 징벌과 끔찍한 결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의 길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길을 막아서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원래 그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것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대신 그 길을 막아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은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항상 올바른 선택만을 하며 살아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내렸던 최악의 결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아서셨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얼마 후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은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당신 자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 질병의 길을 막아서셨다는 사실뿐입니다.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길에 개입하시고 막아서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과거의 그 비참한 모습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는 유일한 진실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파멸의 길을 막아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다. 내가 죄악의 길을 막아서겠다. 내가 사망의 길을 막아서겠다. 내가 우울과 불안의 길을 막아서겠다. 그분이 길을 막아서실 때 상황은 역전됩니다. 그분이 길을 막아서실 때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당신이 온전한 정신을 되찾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당신의 광기의 길을 막아서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 가장 사랑하는 점은 그분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렸다가 우리 길을 막아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돌아보기도 전에, 심지어 그분의 존재를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길을 막아서셨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훨씬 이전에 그분은 당신의 길에 개입하셨습니다. 당신이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이 불순종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분은 당신의 길을 막아서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올바로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세상이 올바른 모습이었기 때문도 선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향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너의 길을 막아설 것이다. 내가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다 해도 나는 개입할 것이다. 내가 나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조차도, 내가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며 다른 종교를 시도해 볼 때조차도 나는 여전히 너의 멸망의 길을 막아설 것이다. 내가 대신 채찍에 맞고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막아서겠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론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길을 막아서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자격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흘러넘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롭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막아서셨기 때문입니다. 막혀있던 곳에 이제는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창의력이라고는 없던 내가 책을 쓰고 또 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무능의 길을 막아서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무지의 길을 막아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길을 막아서고 계십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분은 여전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이겨낼 힘을 주시며 지금도 우리의 길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문들을 그분은 지금도 열어주고 계십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의 길을 막아서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마땅히 누릴 자격이 없었던 그 결혼 생활, 그 기회, 그 치유와 온전함,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길을 막아주신 증거입니다. 그분은 단지 길을 막아서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길을 이끄셨고 길을 막아서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른 주일 아침에 일어난 한 사건은 그분이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알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지 걱정했습니다.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한 그분이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분은 돌이 굴려지기도 전에 이미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르며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지 장애물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었거나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막막하게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제가 내년에 여러분을 다시 뵙지 못하더라도 이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이 시간까지 사탄이 당신의 길에 어떤 장애물을 던지든 원수가 당신의 앞길에 무엇을 놓아두든 어떤 거대한 돌이 당신의 운명 앞을 가로막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느니다. 은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제정신이 아닌 아이를 양육하도록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나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느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이 당신의 길에 개입하시도록 허락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허락하면 그분은 새로운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말하는 법을, 설교하는 법을, 세우는 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을 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스스로 의심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겠다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해서도 아닙니다. 그분은 원수가 계획했던 것을 당신의 길 앞에서 가로막으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그 능력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5. 그분의 보혈이 죽음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쳤어야 했지만 어린 양의 피가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보혈은 무언가를 일으켰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혈은 결코 쉽게 흘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 잔을 대신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놓인 기쁨,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 앞에 놓인 기쁨이었다는 세상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잘 차려입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약 그분이 당신이 하던 일을 목격하셨다면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을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가 했던 선택들,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경험들을 생각해 봅시다.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택했던 잘못된 방식들,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던 어리석은 방법들, 스스로를 치유하려 했던 서툰 노력들. 우리의 망가짐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었는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놓인 저 기쁨을 위하여, 저들이 진짜 자유를 얻을 기회를 위하여, 저들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치유될 기회를 위하여 그들이 가장 잘 차려입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최악의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저들을 볼 때 여전히 기쁨을 본다. 나는 너를 볼 때 여전히 희망을 본다.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했는지 혹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실 때 기쁨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길을 막아서도록, 당신의 잘못된 방식을 바꾸시도록, 그리고 대처하고 치유하고 믿는 새로운 길을 만드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과거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길입니다. 당신이 그 길을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은 오직 그분만이 만드실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치유자이심을 아는 분이 있습니까? 당신의 최악의 모습 속에서도 당신을 보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임을 아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구원자에 대해 간증하고자 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렇게 간증합시다. 그분은 당신의 최악의 상태에 있는 당신을 데려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누군가가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단순히 예수의 부활만을 축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내 안에서 죽어가던 모든 것들의 부활을 축하할 것이다. 이 고통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기름 부음과 새로운 영광의 재탄생이 될 것이다. 십자가가 우리의 진실과 만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길을 이끄시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아서시며 보호하시고 마침내 새로운 길을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